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최태영 선교사님께서 237 다민족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반갑습니다. 그리스도.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서 민망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갑습니다만은 우리 렉셀 트랜슬레이터 오케이 오케이 저희 김명진 사모도 와 있고 지난주에 우리 렉셀 전도사도 들어오고 도로시 여기서 잘 살고 있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계로 교회에서 많은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큰 축복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 한 획을 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이제 이름이 세계로 교회잖아요. 영어로는 To the World Church,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인데 선교사님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아이러니다. 이렇게 또 우리 이병무 목사님께서 전도합숙 이렇게 강사시고 이렇게 그런데 선교사가 하나도 없다니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라도 대리 선교사로서 이렇게 좀 우리 세계로 교회의 기쁨이 되고 또 당회장 목사님의 또 힘이 좀 되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우리 강성환 목사님 나가 계시고 또 올라오면서 계단에 보니까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또 이렇게 2명의 렘넌트들이 또 와서 앞으로 한국어 공부 또 우리 도로시는 또 RTS에 또 입학하게 되고 참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 언약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또 세계복음화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늘 와서 이렇게 포럼하고 선교 보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할 게 없어요. 이제 미천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기도 제목 부탁드리고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느 곳에도 쓸모없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것들을 모아서 함께 세계복음화 다민족복음화 할 수 있도록 원네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237개의 나라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족들, 사단과 원수 되어버린 저 과거의 하나님의 가족들이었는데 그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미국을 향하여서 강대국을 향하여서 패권 국가를 향하여서 또 헌신하고 계시고 또 훈련하고 계시는 우리 이병무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또 오력을 다해 주시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 특별히 당뇨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당회장 목사님 안 계시지만 헌신하고 붙들고 있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과 모든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24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감내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 마태복음 1장 1절 짧고 굵게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원래 16절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1절만 주제 말씀으로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들은 하지 못하지만 늘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원래 우리는 불신자든 신자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또 살다가 갔고 앞으로 죽어가야 되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저주를 받아서 사단의 완전 종노릇 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99% 전도 선교 현장에는 아직도 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그 이단들 이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좀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적대시하고 답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 오면은 찬물 바가지로 떠서 부어버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다음 집에 못 간다고 옷 젖어가지고 이왕이면 꾸중물로 던지라고 이렇게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복음 없고 답이 없었던 게 우리 잘못이고 우리 죄인 것 같아요. 그들이 듣든지 돌이키든지 아니하든지 복음을 한번 전해봤어야 되는데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무슨 사탄이 찾아온 양 내쫓아버리고 또 불신자들을 보고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고 꼭 저처럼 조폭같이 생긴 사람은 살짝 피해버리고 이렇게 구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과거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천하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원래 자식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가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족을 찾아가는 그런 애타는 마음인데 우리는 이래저래 이유되고 또 선별해 가면서 복음 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어느 정도까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가. 제가 와서 이렇게 여러 교회 선교 보고하고 하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주신 말씀들 가운데 제 마음에 부딪혀 왔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이었습니다. 전에는 이게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니까 사람도 많이 낳다. 나도 이 안에 한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선교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밀과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계보 속에 이 언약 속에 흐름 속에 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이고 감사하고 또 제가 선교사역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정확한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 돌아와서 보면 가족들이 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복음이 좀 깨달아갖고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하고 더 종교 속으로 들어가고 가족들 가운데 심지어는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있고 이러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참 좀 답답하고 이렇게 막 억울한 마음도 들고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믿음도 없이 심지어 신천지에까지 빠져 있으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가문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사실 어떤 답이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답을 사실은 몰라서 기도만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 가족들이 좀 모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작은아버지가 오셨는데 신천지에 빠진 우리 이제 친척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그분에게 이제 이렇게 작은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래도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종교는 자유니까 그런 얘기 꺼내지 마라 하고 설날 딱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전해 들었는데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좀 답답함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속에서 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겠나 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이 보통 사건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속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살고 가문이 다 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제가 출국을 하게 되는데 또 이 언약을 잡고 또 이렇게 출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다민족 복음화와 구원 속에 바로 내가 들어있고 나도 그 다민족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고 찾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필리핀 현지로 이렇게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237 다민족 언약이라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명하기 쉽도록 칠판은 제가 잘 못 씁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한글 필기체라서 아무도 못 알아먹습니다. 저만 혼자 알아먹는 거라 여러분의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실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237 나라의 언약, 다민족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나도 그 다민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가만히 볼 때에 인간 선교사가 많이 있었고 또 최초의 선교사도 있었겠지만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무도 구원의 길이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해 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또 입고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선교사의 삶이고 선교사의 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이신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 속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계보라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서론으로 전도와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다. 작품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진짜 작품은 전 세계에 2개 있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의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삼위일체로 가능한 일인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의 방법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즉 인간의 계보 혈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고 하면 누군가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피 흘린 것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바로 나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피 흘리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 설계도를, 구원에 대한 설계도를 짜주셨다는 겁니다. 그 설계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보혜사 성령, 즉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모든 세상에 다 전파되는 그날까지 요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제가 선교사로 쓰임받는 자체는 이 지구상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 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선교에 대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오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오해는 우리가 잘 들어서 알겠지만은 민족주의입니다. 우리나라만, 이스라엘만 특별한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선택받은 나라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전 세계에 필요한 것인데 자기 나라에만 필요하고 자기 나라를 통해서만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민사상입니다. 유대인들만 택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택했다, 그래서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이런 잘못된 선민사상. 그리고 패권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해왔고 지금도 그 유대인들 혈통들 통해서 지금도 계속 전 세계에 이 사람들이 이걸 펼쳐가고 있어요. 이 펼쳐가고 있는 증거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프리메이슨입니다.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슨, 이것들이 이제 유대 종교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전 세계의 귀신 문화를 펼쳐가고 우리 후대를 지금 장악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참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기 때문에 잘됐다 이게 아니고, 이 망해가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주어서 복음에 대한 오해를 이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준비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아닌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오해를 깨뜨리셨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깨뜨렸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자기들만이 유일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가 이제 말하자면 유다 지파의 순수 혈통이죠. 그런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삼았어요. 이 다말은 누굽니까? 이방인 여자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이 며느리가요, 말하자면은 첫째 아들이 죽으면 이 며느리가 둘째 아들에게 장가를 가야 돼요. 근데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가를 갈 수가 없는, 시집을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셋째를 보니까 너무 어려요. 그래서 기다리라 그랬지요.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하는데도, 기다렸는데도, 다 컸는데도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셋째를. 그래서 이 다말이 속이고 아버지가 어디 가는 그 길목에 숨어 있다가 창녀로 변신해요. 왜? 이 유다에게 유다 부인이 없거든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성적으로 또 갈급하기도 하겠습니까? 그래 숨어 있다가, 창녀로 변해서 숨어 있다가 이 유다와 붙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 계보는 씨잖아요. 씨의 계보기 때문에, 그래 이 다말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알고 이제 이 유다도 알게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말하자면은 그 다음 씨가 나오게 되는데, 그 씨가 바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말이 어떤 여자입니까? 다말은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다말은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족보 속에, 하필하면 순수 혈통 속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순수 혈통 속에 다말이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처음부터 유대민족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순수 혈통을 찾으시려는 것이 아니고 다민족 복음화를 계획하고 계시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아예 그 족보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1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몬이 기생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그랬습니까? 5절에 보니까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살몬이 누굽니까? 살몬이 이 여호수아가 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죠. 근데 그 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살몬입니다. 그 살몬하고 결혼하게 돼요. 좀 희한하죠. 언약 가진 사람이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라합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죠. 여리고성에서 장녀 노릇했던 사람이 술 팔고, 우리가 좋은 말로 하니까 뭐 술 팔지, 실제로 몸 파는 여자예요. 장녀예요. 술집 운영하면서. 그죠? 성경에는 뭐 장녀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그 근황을 봤을 때 장녀 맞아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족보를 깨뜨리시고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여기에서도 바로 다민족 복음화의 선교의 하나님의 계획이 딱 숨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아스가 누굽니까? 그 노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한 지역에.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가 이제 2 아들을 잃고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왜 룻을 데리고 옵니까? 나오미가 이 다른 큰 며느리는 도망을 갔는데, 자기 신에게로 자기 민족에 돌아갔는데, 이 룻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섬기는 곳에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어머니가 섬기는 백성이 내가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완전 제자죠. 이 룻이 와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 위에 여러분 쭉 족보를 보게 되겠지만은 그리스도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누굽니까? 모압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집어 넣어버리면서 뭘 하나님 원하시느냐? 세계 선교, 다민족 선교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 민족들은 순수 혈통이다. 아닙니다. 완전히 잡혈통입니다. 잡혈통.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언약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처음부터 다민족 복음화를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저주받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여러분 기업과 여러분 자녀와 이 교회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것은 육신의 혈통을 말씀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는 전부 다 육신의 혈통이었어요. 근데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거기에 꼭 이 여자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 여자들이 전부 다 어떤 여자예요? 다 이상한 여자들이에요. 그죠? 다말 시아버지하고 붙어가고 창녀 변신해서, 또 라합 여리고에서 술 장사하면서 몸 파는 여자, 그리고 모압 2 남편 잡아먹은 여자. 희한하죠. 좀 억양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부 다 어떤 여자들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여자들. 어떤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죄가 많은 여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흠이 많은 여자들을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넣어서 다민족 복음화, 다민족 선교의 언약을 이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어떤 잡혈통이고 육신의 혈통이고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혈통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언약의 족보 속에 넣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부르시고 다민족 선교하도록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속에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뭔가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붙잡다 보니까 내가 뭔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전 세계 현장에 99%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 다민족을 놓고 이 언약의 혈통을 이어오셨고 지금 언약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단체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진, 언약의 흐름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이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복 주려고 불렀다고 말씀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가나안 땅에 7개 다민족, 나라가 뭐 7개밖에 안 되지만 그 부족들이 엄청 많죠. 그 다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렀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천명은 뭐냐? 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살려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한민국에 부르신 이유는 이 대한민국 모든 전도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쌓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나라도 있는데 한국을 선택해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말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다민족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죠. 이 초대교회가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모였냐? 다른 곳에서도 많을 것인데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15개 다민족을 불러 모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포커스와 초점을 맞추고 성령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그 시간표에 맞춰서 임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3천 제자가 있어요. 15개 다민족 살릴 3천 제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다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 보면은 237개 나라 다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민족을, 전 세계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 목사님도 계속 237 다민족 하시는데 237개 나라 혹시 다 외우시지는 못하셨을 것이고, 혹시 아시아에 있는 나라 혹시 찾아보셨나요? 우리가 아시아니까. 혹시 유럽에 있는 나라, 나 유럽 좋아해, 유럽 배낭여행도 가고 그랬잖아, 청나나? 찾아보셨나요? 여러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몇 개 나라가 있는지 혹시 찾아보셨나요? 아프리카가 몇 나라입니까? 50? 50? 모르시죠? 중동 지역이 몇 개 나라입니까? 7개 대륙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구는. 숙제입니다. 237개 나라 이름 전부 다 적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237개 나라 국기, 수도 다 찾아보세요. 아멘. 제가 우리 렉셀 전사도 와 있습니다만은 필리핀 RTS에서 이제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민다나오에서 이번에 새로 3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메시지를 하면 우리는 다 아니까 메시지의 흐름을 창세기 3장, 6장, 11장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11장, 13장, 16장, 19장 6가지 불신자 상태. 그래서 몇 가지요? 12가지. 근데 얘들이요, 초등생들, 고등생들, 렘넌트들 가르칠 때 또 그대로 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내가 쟤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모를 텐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 물어봤어요. 창세기 3장이 뭐야? 이러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찾아봐야 되는데,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메신저가 또 강단에서 그렇게 12가지 문제, 그러니까 12가지 문제가 뭐야? 몰라요. 다 카피해가지고 그냥 써먹는. 유광수 목사는 237개 나라 다민족,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지금 에브리바디 237 딱 해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237개 나라 아세요? 아시는 분? 제가 오늘 저녁밥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 숙제를 내줬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시 가게 됐는데 한 명도 숙제를 안 했어요. 담임 목사님만 했더라고요. 야,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님이다. 여러분 목사님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기 다 숙제 안 해도 목사님 하실 거예요. 이병근 목사님. 오늘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세계 국가 해가지고 쭉 해보시면 쭉 나옵니다. 혹시 성교원 유치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그 국기도 한번 그려보시고 붙여보시고, 혹시 압니까?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필이 하나 꽂혀가지고 저 아무도 가보지 않는 나라 237개 나라 중에 다른 이곳에 선교사로 가야지, 혹시 나올지 압니까? 할렐루야.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일이에요.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일이에요.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속에 집어넣어 주셨고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됐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그 마인드를 심어주세요. 237개 나라가 이런 곳이다. 어디에 붙어있다. 이곳에 종교는 뭐다. 한번 조사해보세요. 기도 스쿨 하면서, 렘넌트 비전 스쿨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거 심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 마인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2000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선교 마인드 잃어버렸어요. 대신에 선민사상, 민족주의, 그렇죠? 패권주의, 자기 나라만 잘 살면 되고 다른 나라 민족은 지금 망해도 상관없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저 트럼프 대통령 지금 자기 나라밖에 모르잖아요. 일본에도 무슨 세금 붙이네 뭐 붙이네 가지고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근심거리가 되게 만들잖아요. 그죠? 왜 자기 나라밖에 몰라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민족, 237개 나라를 살리는 언약의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고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에 기도 제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2017년도에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지금까지요, 우리 도로시 같은 렘넌트, 우리 렉셀 같은 그런 렘넌트들이 지금 작은 필리핀에 아주 연약한 저희 교회지만 지금 해외로 5명의 렘넌트들이 나가 있습니다. 4명은 한국에 나와 있고 1명은 저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비록 인턴십 차원에 나가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군선교사로 나가 있기도 하지만 렘넌트 5명 현재 나가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친구들이 와서 앞으로 정말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앞으로 전 세계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 올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시 같은 경우는 너는 앞으로 저 RTS 신학교 가가지고 필리핀에서 4년제 심리학과 나왔습니다. 사이콜로지. 그래서 그 분야의 심리 치유 상담 쪽으로 전문가가 되라. 전 세계의 어떤 학교에서 어떤 신학교에서 불러도 복음적인 성경적인 치유 상담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라. 그건 세계 탑이 돼야 된다.
제가 그 미션을 줬어요. 우리 렉셀 같은 경우는 뭘 좋아하냐면은 조직신학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신학교의 근간이 조직신학인데요. 그 조직신학이 전부 다 지금 많이 틀려 있는 게 많아요. 정말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전도 선교 입장에서 보는 조직신학, 올바른 책도 쓰고 올바로 연구해서 전 세계의 잘못된 신학교와 신학을 하고 있는 학교에 네가 강사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교수로, 정교수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실력을 준비해라.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골프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앞으로 신학교 갈 거거든요. 역사를 좋아해요. 그래, 너는 성경 역사, 교회 역사, 세상 역사를 보면서 어떤 시대에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축복했고 어떤 시대의 나라가 멸망했는가, 올바로 성경에서 교회사에서 그걸 찾아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역사신학자가 되라. 전부 다 미션을 하나씩 다 주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줘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분명한 미션을 줘야 그 길을 로드맵으로 삼고 앞으로 반드시 그런 렘넌트 서밋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처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걸 놓고 지금 저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필리핀 한비 선교교회입니다. 왜 올 때마다 목사님 필리핀 한비 선교교회 다 알아요? 여중에 한 2분 정도 기도 안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기도해 주시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 교회가 개척 설립을 했는데 지금 2020년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하는 교회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현장 가고 렘넌트 키우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세계로교회에서 지금 민도로에 지교회를 또 세계로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우리 렉셀 같은 전사도 불러서 훈련시켜 주시고, 또 이번에 1월 달에 이제 캠프팀이 우리 조정인 권사님이랑 우리 이병근 목사님이랑 오셨는데 참 인도를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후원하고 있는 렘넌트 한 10여 명을 매일 그 숙소로 불러가지고 저녁마다 우리 목사님이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 학교로 가도록 그렇게. 그리고 또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도로시가 3개월 비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비자 받으려면 한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도로시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렘넌트들 다시 또 불러서 한 3박 4일 훈련시키고 또 도로시랑 같이 나오고, 야, 이건 진짜 성령인도 아닌가 이런 싶습니다. 그래 와서 캠프 때 와가지고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우리 목사님은 훈련시키시고 우리 조정인 권사님은 맛있는 거 사날리시고, 야, 참 궁짝도 잘 맞아야 돼. 도둑질도 손발에 맞아야 된다는데 복음을 위한 일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별로 뭐 재미가 없으시죠? 내 일이 아니니까, 뭐 민도로 일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속 진행해 가고 있고, 이제 저희 김명진 사모도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아예 선교하기 싫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쉬러 들어온 게 아니고요, 2020년에 모든 방향을 맞춰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2020년에 민다나오로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 민다나오 사역을 계속 매달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김명진 사모가 마닐라에 있는 교회하고 신학교를 담당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지역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데 한국어를 굉장히 오픈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해도 되는데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 가지고 그걸 번역해서 공증받아 가지고 학교에 제출하게 되면 한국어 과가 생깁니다. 그 학교 안에.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한국어 학과가 들어가면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 게 뭐가 아니면 태권도 학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선교사 지망생들 또 예비생들이 있으시면 태권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한 2명만 팀이 돼서 들어오면은 이 한국어와 태권도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 학교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또 저 군 무니시팔이라고 하는 군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말하는 학교에서는 뭐니까 사회교육원처럼 군과 이렇게 연계해서 MOU를 체결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또 이런 문들이 문화센터 문들이 열려지게 되면은 이 미용 캠프를 통해서 이 미용 학원을 오픈할 수도 있고요. 그 현장을 지교회로 삼아서 지교회로 같이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무궁무진한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어를 자격을 따자. 그래서 지금 왔는데 나이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막 힘들어해요. 머리 막 쥐가 날라고 한다 하면서 그래서 머리에 쥐가 나면은 고양이를 한 마리만 키우면 된다 하면서 제가 위로를 하고 아무튼 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던 분들 깨시라고. 예. 그래서 아무튼 들어왔습니다. 미안해요. 왜냐하면 나도 공부하기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도 나보다는 공부 조금 잘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나이도 같고 중학교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통수가 어디 붙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야지 누가 하겠냐 이렇게 꼬셔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2년 정도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저 동신대 거기에 사이버로 공부하는 거기 지금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월 7일부터 수업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김명진 사모 머리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2명밖에 아멘 안 하시네요.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준비들을 지금 하나하나 해가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진짜 이 다민족 사역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왜냐? 10년을 준비했으니까요. 그래서 10년을 준비해서 1000년의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현재 비전 2020이라 그래가지고 20년 이제 개척해가지고 2020년까지 가지고 있던 4가지 비전 2020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자립선교와 해외선교사 파송하는 거였습니다. 아직 자립선교는 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우리 세계로교회나 여러 교회들의 기도와 이렇게 후원으로 현재 600평 부지 거기에 110평 1층 건물을 지금 세워놓고 신학교, 교회, 유치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5명의 우리 렘넌트 인턴 선교사 지금 해외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양성 전도 현장에 파송할 준비를 한다 그랬는데 현재 우리 본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본교 신학교가 있는데요. 지역에 지금 한 10개 RTS가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필리핀 전역에. 그리고 현재 본교에서 한 10여 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 5개 지교회가 있는데 10개 분교를 통해서 지금 신학생들이 목회자 원래 목회하고 있던 분들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신학하고 있는 친구들이 제가 이게 조금 간략하게 통계를 해보니까 한 100여 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수가 아닙니다. 100명 정도가 지금 훈련받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더 확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저희가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으로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업인 양성. 왜냐하면 이 목회자를 도와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이제 영산업인이 좀 나오고 렘넌트 인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 산업인 나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이제 교사들 자격증 준비하고 기능 자격증 준비하는 친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학교 학업 기능 예능 체능 이제 복지사역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유치원 시작하고 있고 그 옆에 지금 현재 건물 저 아래층 지금 사진 보이는 것 뒤쪽에 한 400평 땅을 지금 현재 매입하고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할부를 납부하지 못해서 우리 세계로교회나 또 우리 귀한 산업선교에서 이렇게 헌금도 해주셔가지고 또 몇 달 분치는 또 납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부분 가운데 우리 교회 세계로교회에서 많이 지금 학교에 교회에 이렇게 협력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더 많은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와 신학교 유치원이 함께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토니바퀴처럼. 그래서 지금 렘넌트 신학연구원 그리고 렘넌트 비전 아카데미 스쿨 성교원 그리고 우리 한빛 성교교회가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 밑에 노란 옷 입은 우리 성교원 아이들 이 아이들이 커서 진짜 목사가 돼야 돼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와서 신학을 하고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신학을 하는데 그 때가 안 빠집니다. 복음 뿌리가 안 내려집니다. 저 렘넌트들이 커서 사무엘처럼 성전에서부터 자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또 10년 후에는 정말 중요한 렘넌트들, 순수한 차세대 렘넌트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래서 RTS는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양성하는 제자 양성하는 곳이 RTS 렘넌트 데올로지컬 세미나리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100개 신학교 1000명의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 필리핀에 너무나 현장이 넓기 때문에요. 그리고 렘넌트 비전 아카데미 스쿨은 성교원인데 우리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혼합 종교를 살릴 수 있는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비밀 결사대와 같은 렘넌트 3제자를 키우는 것이 성교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2030 다민족, 2040 이 일에 올인하고 2050에 필리핀에 정말 중요한 RUTC 235개 나라 인재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치유센터, 서밋센터, 문화센터, 선교센터 만드는 것이 앞으로 2050년까지 일입니다. 아마 2050년이면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저도 올해 50살인데 2050년 되면 20년, 30년, 40년, 한 80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아마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와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우리 RTS가 중요한데 현재 필리핀은 3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북부의 루손 지역인데 30개 PRTS 그리고 중부 비사야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700개입니다. 섬이.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세워되기 때문에 40개 PRTS 그리고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 30개 PRTS. 현재 분교로 이사벨라, 라스피냐스, 파라냐케, 이사벨라, 미드사яб, 안티폴로 세워져 있고요. 저 가운데 미드사яб이 바로 민다나오에 지금 세워져 있어요. 1년 동안 이렇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선교회라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 차세대 목사님들이 지금 한 10여 분이 모여서 중직자님들이 모여서 지금 후원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이병근 목사님이 경제 이렇게 후원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지금 곳곳에서는 계속 필리핀과 전 세계를 향한 전도 선교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이 있습니다. 신학교 오픈해야 되는 예정이 산파비안 우피 클락인데 저 우피도 역시 지금 민다나오 모슬렘권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이죠? 예. 오늘 왜 이렇게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나라 필리핀, 전혀 상관없는 민족 237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민족, 우리도 다민족 가운데 한국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그 육신의 계보가 아닌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그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237개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걸 놓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보고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열정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 일에 호남과 민족 세계에서 대표적인 응답을 받고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 선교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보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열정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는 보고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37개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에 이들 가운데서 정말 한 나라를 담당할 수 있는 귀한 산업인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여기에 있는 귀한 우리 전도자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 237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에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선교사가 나오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237개 다민족을 품고 개인 응답받고 가정과 교회와 현장 응답받아 모든 다민족 가운데 그리스도 증거하기 원하는 또 선교하기 원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중직자님들과 또 모든
산업과 특별히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